저녁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날씨 추웠는데 어떻게 또 잘 지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또 좌우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마스크 끼고 있어도 눈으로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네. 오늘 느헤미야 강에 합력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살면서 대통령이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였습니다. 그가 세월이 흘러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이 주일학교 교사의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실성과 지속성 때문이었습니다. 시골 출신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국정을 펼칠 때 그에게 있었던 것은 찬사가 아니라 늘 시련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카터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변함없이 행했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도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전한 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의 이러한 헌신된 모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는 이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사랑의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 카터 센터와 국제 헤비타트에서 많은 청년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여 무료로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하여 이 카터 부부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또 건축 현장 부근에서 또 침식을 또 함께하며 건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것,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공, 석공, 창문공 등등등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팀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미 이 팀 사역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세 분의 협력으로 또 공동작품, 또 팀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이 건축을 위해 협력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고 또 양보하며 헌신하고 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에 대하여 우리가 또 나누고 또 적용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삽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벽을 또 이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리더십의 솔선수범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이 리더 우두머리인 이 대제사장 이 엘리 아십이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하는 자들의 선두에 나서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리더십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솔선수범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여 군림하기만 한다면 아랫사람의 협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솔선수범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리더십은 언제나 선두에 섭니다. 그러나 권위를 주장하고 또 권세에 의존하고 사욕을 채우는 자일수록 아랫사람들에게 맹종을 요구하며 또한 희생의 자리에 힘없는 사람들을 또 앞세우고 자신은 언제나 뒤에서 지시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인류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론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삶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학교였고 교사였으며 살아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놓으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성벽 건축에 동참한 것은 백성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으며 이것이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권위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5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형이에요. 성경에 어떠한 인물들이 여기 해당되는지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스형은 두목이 되고 또 모든 무리의 앞장을 섭니다.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 안 할까봐 제가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닌가. 꼭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을까. 모든 일에 앞장섰잖아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걸어 오실 때 베드로가 먼저 막 뛰어들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스형이 있습니다. 또한 영웅형이 있어요. 매스컴을 타고 이 바람을 일으키고 또 북을 치며 나팔을 불어 많은 이러한 사업을 남기는 형이라는 거죠. 네, 뭐예요? 전도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고 또 북을 치고 유럽을 건너가고 전도의 나팔을 불고 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많은 성경을 이렇게 남긴 사람 누굴까요? 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이 있네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정말 이 사도 중에 제일 마지막 사도다 하면서 정말 다른 11사도들로부터 이런 미움과 이러한 또 소외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정말 가장 많은 1차, 2차, 4차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 신약성경의 13권을 쓴 많은 전도의 개척의 그런 사역을 남긴 이 바울이 있습니다. 또한 천재형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천재형은 머리가 좋고
사상과 이념이 아주 그냥 확실하고 특충을 나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천재형들이 좀 차갑고 또 시야가 좁은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구약의 이 요나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요나, 예?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는 어떻게 다시스로 가고, 또한 이 정말로 이 니느웨 가서도 정말 3일 동안 그 성을 다 돌아야 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대강 돌고, 차갑고 시야가 좁은 사람. 그래서 천재형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가면형, 또한 배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장술과 또 잔재주로 일시적인 인기를 누린다. 속물이고 어딘가 또 천박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성경에 약삭 빠르고 또 부모를 속이고 형을 에서를 속이고 누굴까요? 야곱. 그래요, 야곱. 그렇지만 그 야곱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자형이 있다는 거죠. 많은 고난을 겪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죽은 후에도 뜻있는 사람들이 그의 무덤가에 와서 울고, 또 날이 갈수록 추모의 도가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가진 예수님, 성자형.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나의 무덤가에 와서 끝까지 울고 끝까지 지켜주는 그러한 동역자,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 가지의 이러한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나는 과연 어떠한 리더십에 속해 있는가?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륙의 철도를 건설하는 대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감독관 헨리 카이저는 매우 유쾌하고 공사를 진행시키는 그러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거대한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우로 산사태가 일어나 건축 장비가 모두 이 진흙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폭우가 거치고 햇빛이 비칠 때 인부들은 비통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카이저, 이제 우리는 완전한 절망이다. 저 거대한 진흙더미가 보이지 않느냐? 카이저는 인부들을 둘러보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푸른 하늘과 밝은 태양이 보인다. 그리고 저 진흙더미를 뚫고 힘차게 달리는 기차가 보인다. 인부들은 그의 말에 용기를 내어 모든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세상의 일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유능한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코로나 그 뒤편에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자,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증축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리더십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의 이러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도자 리더십이 솔선수범을 한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자신의 임무를 할당받아 최선을 다하여 성벽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3절, 4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협력함으로써 성벽 건축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기러기들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한 줄 혹은 이 V자형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면 한 마리가 날아갈 때보다 훨씬 더 힘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내는 바람이 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을 이렇게 올려주고 또 다른 기러기가 내는 이 바람이 또 바로 뒤에 있는 기러기를 올려주어서 또 혼자서 날 때보다 무려 71%나 힘이 덜 든다고 합니다. 이 기러기 떼의 원리는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일할 때 얻는 그러한 상승작용은 힘든 일도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때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미움과 시기로 서로를 헐뜯는다면 분열과 갈등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가정을 일구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협력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나만 된다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구기 종목에는 각 선수에게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각 선수는 자기의 위치를 지켜야 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영국에서 우리 손흥민 축구 선수가 정말 국위 선양을 하고 있지요. 손흥민 선수가 골도 가장 많이 넣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혼자서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줘야지만이 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가 뒤따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위치와 또 은사를 잘 활용하고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몸의 지체는 여럿이나 한 몸이고 몸의 지체 중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도의 그러한 합력이 필요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방관하는 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도 보면은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평안의 나팔만을 불어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장로들 또 소위 유대교 지도자들도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 모두는 더욱 이 말씀에 유의하여 자신의 직분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가 방관하지 말고 주신 은사대로 주신 직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건강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절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면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할로에스와 그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이것은 뭐냐면은 가족들이 협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벽 건축 공사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도 참여하였다. 스위스의 유명한 교육가인 페스탈로치는 가정은 최상의 학교이다. 이 학교의 교과 과정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무척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 사업으로 거부가 된 뒤에 고향 땅에 주택들을 이렇게 지어 주었는데 특별히 백만장자인 자신의 집은 너무도 초라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구야, 건물이 문제가 아닐세.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위대한 가정이며 사랑이 없으면 석조로 지은 대저택도 무너질 것일세. 아버지와 아들과 딸들이 일치단결하여 한마음으로 공사에 이 성벽 건축하는 데에 임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가정에 하나님은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에도 모범적인 가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가정, 또 이삭의 가정, 또 야곱의 가정이 대표적이고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의 가정과 또한 고넬료의 가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할로에스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회중의 힘은 이러한 가정들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부분의 이 가족들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 베베 집사의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또 다비다의 가정, 에스더의 가정, 또 구레네, 시몬의 가정 등등 이 가정의 영적 부흥은 곧 교회의 부흥과 직결이 되고 또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부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들이 경건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들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시켜 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의 경건한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리더십들의 모범과 또한 거기에 따른 백성들의 협력 또 가정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경건한 이 가족들의 협력이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들이 모범을 보이고 성도들이 또 합력하며 경건한 가정들이 열심히 교회 봉사에 힘쓸 때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할 것이며 탄탄하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주의 아래 예루살렘 이 성벽 중건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훌륭하게 완수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참히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큼 좋은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바로 이 영생을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에 방관하지 마시고 함께 합력하셔서 교회를 건강하게 또 가정도 건강하게 지역사회도 건강하게 살리고 세우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